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계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최영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기억하고 주의 벽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죄 많은 저희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더러워진 몸과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약함, 죄인의 습성, 근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발현되고 나타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태우시고 씻기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천지를 만드시고 흙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를 정직하게 묻는 자기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만은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이름도 없이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은혜의 통로들을 잊은 채 모든 것이 나의 잘남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은혜의 마중물이자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만큼 이웃을 향해 수평적으로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파장으로 욕망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고 고요한 파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구별됨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채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리스도처럼 대접하는 진설병에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땀 흘리는 일터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사람의 야망이나 계급이 지배하는 조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분자들이 스스로를 거침없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모래시계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옵소서. 흘러가 버린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래알 하나하나를 진리로 건져 올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힘찬 찬양에 또 저희도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산소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탐욕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민수기 이야기 기억이 나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네, 민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 네, 자, 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광야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가 제 민수기의 이야기인데요. 자, 앞에 우리 10장까지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았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약 8개월간 다시 여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뭘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나 안내서 지침서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공부했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랬어요. 광야 학교 이론편을 배웠어요. 인구 조사도 했습니다. 질서와 조화 있게 진도 배치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공동체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열심히 한마음 되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드디어 멈추었던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출발이었습니다. 민수기를 공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신의 광야였다면 이제 그곳에서는 광야의 학교의 이론편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공간은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실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제 21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나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 인간의 정의를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죄인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훈련, 그것은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새 한글 새 번역으로도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자, 10장까지는요. 자, 어떤 이야기였어요? 참 좋은 이야기들이 10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멈출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고백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장 첫 구절 첫 마디에서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만납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만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그렇게 준행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일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돼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 즉 의식주와 관련된 특별히 먹을 것과 관련된 불평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은 따끔하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원망한 이유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이 없어서 그랬어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까지 모세를 향해 말했죠. 그것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거꾸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신이라 그렇게 뒤틀고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난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미리 속단하지요. 아니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계속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따졌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망각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셨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불로 진영 끝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악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은 해결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망은 악한 감정에서 나오겠지요. 이들은 왜 마음이 그토록 상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전에 그 경험을 또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광야 자체에 대해서 거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싫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광야를 지나야 하는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감정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죠. 누군가가 비슷한 불만을 터뜨리면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건 동조하지 않으면요 잠잠해져요. 혼자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불이 붙듯 그 소리가 쌓여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주장까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마치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광야를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드렸어요?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재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막 나갑니다. 강팍한 마음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로 아예 태워서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11장 서두에 나오는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다베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그 4절 이후의 이야기는 또 어떠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다베라 사건을 겪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를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잘 갖고 있어도요 실천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그들이 이 문제에 발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함께 나왔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전염에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라고 다른 인종들을 그렇게 설명하고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소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탐욕이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이야기는 묻혀서 잘 들리지 않지요. 하지만 나쁜 소리는 작아도 실제보다 크게 들리는 속성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평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삶에서 무언가를 모으며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모으며 살고 계십니까? 불평을 모으면요, 불평을 모아서 쌓으면 뭐가 될까요? 불평 뭉치죠. 불평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다 불평으로만 가득 찰 거예요. 반대로 감사와 기쁨을 모으면, 그렇게 쌓으면 우리 삶에 감사의 뭉치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해야 되는데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한탄합니다. 급기야 이제 이들은 더 나갔어요. 막 나갔어요. 애굽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도 썼다. 그죠? 성경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식을 나열하는 것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 봐도 고기는 없던데요. 생선만 있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는 그래도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기력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쇠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 애굽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값없이 주어졌다. 값없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먹고 사는 게 그것만 못하면, 뒤떨어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출애굽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의식주 정도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책임도 못 질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인 것에 미련하기에 세상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은 것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산의 진미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먹었던 것 그저 노동자들에게 배급되었던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냥 급여 대신에 먹여주셨던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고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최소한의 음식을 먹였던 거죠. 노예였으니까 노예로서 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먹었답니다. 아이고야, 값없이 먹었대요. 자기 피땀으로 얻은 것을요,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은혜가 뭐였어요? 매일 아침에 주시는 만나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또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이 광야에서 제일 최적으로 적합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기력을 다 채우고 간편하게 잘 먹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을 은혜요,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악한 자세를 말합니다. 탐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에 눈이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구걸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어요. 이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만나를 주셨을 때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받았겠죠. 그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이 만나를 뭐라고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만나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게 합니다.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길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울음소리가 이제 누구에게 들립니까? 모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기쁠 리가 없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은혜를 입게 하지 않고 왜 나를 짐져서 괴롭게 하십니까? 백성들의 불평이 모세에게도 전염되었어요. 전염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면 짐지는 일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따집니다.
이런 상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알아서 다 예방해 주셨어야지. 왜 이러한 근심 고난의 무거운 짐 지게 하냐고 모세조차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감정에 모세가 사로잡혔을까요?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모세 스스로 짐을 져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역할이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자신이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괴로움으로 바뀐 것이에요. 급기야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낳았냐 길렀냐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냐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서 고기를 사다가 먹이겠냐 항변합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도우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였고요, 대리자였어요. 그랬음에도 모세는 혼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맡아야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불평이 전염되자 모세도 착각했던 겁니다. 전염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달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많이 힘들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모세도 똑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신앙으로 섬겨보려고 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시험입니다. 제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모세의 불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세요. 참 하나님 자상하세요. 첫째,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럼 너와 함께 할 지도자를 세워라고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일시적으로 70인의 장로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래 백성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주기는 줄 텐데 그들의 악한 탐욕대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악한 탐욕만큼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전히 모세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숫자가 나와요. 60만 명. 합리적인 계산을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계산해봤는데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모세의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봐라
보여줄게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보다 더한 것 모세 봤잖아요. 자기 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 너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전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잊게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왕년의 신앙은 필요 없어요. 왕년에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의심했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같은 그렇게 믿음 없는 자 필요 없다. 야, 모세야, 내가 너랑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또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 장면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탐욕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엔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던 겁니다. 죄인은요, 이런 거예요. 죄인은 변덕쟁이에요.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요,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뭐라고, 이래도 뭐라고 그러고 저래도 뭐라고 그러고. 그게 죄인이에요. 변덕쟁이에요. 자신의 변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대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대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막 보내셔서 메추라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펼쳐주셨어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자 이제 두께예요. 이제 넓이를 말한 다음에 두께는 2규빗, 약 1m 정도 됩니다. 1m. 제 허리 높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광단 여기까지 막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하룻길, 이게 또 궁금하죠. 고대 당시의 하룻길은 30 몇 킬로 정도 됐답니다. 약 40킬로라고 넉넉 잡아서 이제 보게 되면 진영 사방으로 했다니까 동서남북 40킬로예요. 양쪽으로 쭉 늘려가지고 남북으로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지역에 가득 찼답니다. 자, 이제 또 이 넓이가 이제 딱 안 들어오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남북으로 37km 정도 된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는 한 30km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시만한 넓이에 높이가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쌓게 하셨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신났을까요? 60만 명이 막 흩어져서 하루 종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호멜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멜은 1호멜은 220리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2리터짜리 생수병을 하나 생각하시면 몇 개가 모인 거예요? 1100개. 2리터 생수병을 여러분 1100개를 여러분이 뭘로 채웠다고요? 물이 아니라 메추라기로, 고기로 가득 채워서 가져갔다. 누가요? 적게 모은 사람. 많이 한 사람은 더 했겠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시편 78편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78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에 씹히지 않는 고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란 선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갖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다시요, 기적은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가져다 준 수단만 취하고 만다면, 고기만 취하고 만다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욕심을 제거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주시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불신앙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채울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보다 주시는 자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음을 깨달을 때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다 함께 33절, 34절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탐욕스러운 자들을 묻으시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뜻일까요? 탐욕을 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이 바로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아니, 다스릴 뿐만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기도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눈을 끌어당기는 탐욕의 문화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와 확실한 말씀에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탐욕을 몰아내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
사랑의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 실전 AI 교육을 또 함께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교회 사역과 또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실무도 배우고 또 AI 윤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무적정하는 게 아니라 또 윤리적인 태도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로뎀실로 오시면 좋은 교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여름 사역을 위한 저녁 기도회 우리 7월 1일 우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우리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다 함께 온 교우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누락이 됐는데요.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 꼭 들으시고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사랑방 섬김이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우리 저녁 기도회 마치고 로뎀실에서 함께 또 오랜만에 얼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여러분 상반기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정성석 안수집사님 그리고 문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아드님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또 점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갔다 오면서 떡을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었는데 오늘이 더 맛있다고 그러네요. 전 교인에게 주시는 떡이 더 맛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식탁의 교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다른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싹틀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탐욕의 눈이 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강건함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돌보셔서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참 평화를 이루는 이 나라 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꺼이 광야에서 탐욕을 다스리고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